아멘. 말씀 제목은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불신앙하는 바로와 애굽, 다시 말하면 사탄과 그의 나라를 멸하시고 거기서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신다라고 이제 읽고 있죠.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근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성경에서는 단순하게 사탄만 꺾고 마귀만 꺾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서 주어지는 게 뭐냐면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화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겸비된 자들로 만들어가는 여정이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재앙들을 내리고 계시는데 그 재앙이 지날 때마다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바로는 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완악함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하도록 유기되어져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럼 누구만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여호와를 알게 되냐면 바로 모세와 아론을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앙들은 단순하게 사단을 꺾어서, 마귀를 꺾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출해냈다, 요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애굽화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잘못된 틀을 깨뜨리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겸비된 자로, 아까 3절에 하나님 앞에 겸비되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겸비된 자로 만드시는 여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1절, 2절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뭔가를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아닙니다. 원래는 이적이 맞죠. 그래서 오늘은 재앙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표징이라고 말해요. 표징이라고. 이번 주 강단 말씀이 하늘의 표적과 시대의 표적이죠. 표적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표징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하나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뭐냐? 사인이라는 거예요. 표시라는 거예요. 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표시고 뭔가를 우리에게 심어놓기 위한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맨 마지막에 써 있잖아요. 이게 직역하면은 그들 마음에 놓기 위함이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씨앗을 하나 넣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넣기를 원한다. 그게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말하고 있지만 원래는 이걸 10가지 재앙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10가지 이적 또는 10가지 표징이라고 그래야 돼. 맞아요. 이게 애굽에게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에게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표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의 표를 주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 앞에 가면 줄 설 때 뭘 줘요? 표를 주잖아요. 1번, 2번, 3번 써 있어요. 1번 들어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2번 부르면 2번이 가는 거예요. 이게 1번인지 2번인지 알 수 있는 표식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표를 얻는 거예요. 표를. 어떤 표를 얻는 걸까요? 남은 씨.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과정들, 이 재앙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표는 뭘까요? 표. 예, 천국이라는 표를 얻는 거죠. 그렇죠? 언약이라는 표를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적을 통해서 마귀를 꺾는 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심어놓기 위한 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2번 보세요. 왜 재앙의 모습일까? 왜 이것이 떨어지면 재앙처럼 보일까? 이게 너무나 참 중요한 이야기겠죠.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6장부터 18장에 보면은 계시록의 내용의 핵심인데 그게 뭐냐면 일곱 인을 떼다. 그다음에 일곱 나팔을 불다. 그다음에 일곱 대접을 쏟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을 떼다. 편지에 콕 찍어 놓으면은 그 인을 떼지 않으면 그 안에 걸 볼 수 없겠죠. 말씀의 인봉을 열어야지만이 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인을 떼다라는 말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하늘 문을 열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또 나팔을 불다 이 말은 그들에게 신호를 보내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대접을 쏟다라는 말은 뭔가 물처럼 비처럼 임재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의 인봉을 열고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대접을 쏟을 때에는 이건 뭐와 같은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이 임할 때 계시록에 보니까 막 재앙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4번 보세요. 프린트물 4번 사도행전 2장 17절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까지 읽으면 너무 좋죠.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이 오셔서 아비도 늙은 자도 그 다음에 젊은이들도 자녀들도 말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자, 근데 말씀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19절 보십시오. 또 내가 위로 하늘에는 기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기사를 열고 계시잖아요. 물이 피가 되고 메뚜기 쟁이 되고 이게 기사잖아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뭐를요? 징조를 베풀리니 이렇게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가 되어지는 이 징조 말씀이 들려지는 이 징조 말씀이 깨달아지는 이 기사를 베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19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면 곧 피와 불과 연기라 이렇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드디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됐는데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피가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고 연기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뭐가 되리라? 피가 되리라. 그러니까 피와 불과 연기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뭔가 하나님이 깨뜨리시거나 심판하시거나 부수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찬양할 때 막 힘차게 찬양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자녀들이 예언하게 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버지들이 꿈을 꾸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막 이 찬양하면서 우리 힘나잖아요. 근데 그 다음 성경 구절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 터진다고요. 피 터지고 불나고 연기가 뭐라 생긴다고요. 예. 해가 어두워지고요. 달이 피로 변한다요. 그래서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요 말인 거예요. 요 말. 다시 말하면 왜 피가 나고 왜 불이 나고 왜 연기가 뭐라 올라가냐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일으키시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옛날 것들을 태우세요. 옛날 것들을 태우세요. 옛날 것들. 애굽화되어져 있는 우리 생각 속에 마음속에 뿌리내어져 있는 옛 율법의 틀들을 깨기 시작하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걸 죽이신다고요.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을 태우신다고요. 이게 기적이 일어날 때, 이적이 일어날 때 일어날 때는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이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애굽화, 다시 말하면 마귀의 종되어 있던 틀들을 깨뜨리기 시작했어요. 옛 자들을 깨뜨리기 시작하십니다. 네 번째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1장 1절인데요. 거기는 짧게 써있죠.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자, 그렇게 움직이지 않던 바로가 언제 움직였냐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서야 바로가 너희를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들은 1번부터 10번까지 있었지만 이 재앙들이 다 개별적인 재앙이 아니라 결국 그 모든 재앙은 한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거냐면 사단은 언제 무너지더라? 예, 그렇죠. 십자가 부활의 일이 일어나야지만이 사단은 무너지더라. 요걸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나를 붙잡고 있는 죄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셔야 돼요. 그때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애굽화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나를 붙잡고 있는 감옥에서 자유해 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계시록의 일곱 재앙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방황의 세월을 보내죠. 사사 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를 지내죠. 또 왕을 세웠지만 왕이 왕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죠. 선지자들이 타락하죠. 계속해서 그런 재앙의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누군가에게는 지금 말씀이 임하고 있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우리 성경에도 뭐라고 써 있어요? 7째 재앙, 8째 재앙 이렇게 써 있거든요. 우리 제목을 바꿔야 돼요. 그들에게는 재앙이지만, 마귀에게는 재앙이지만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표징이라니까. 우리에게는 언약이라니까. 우리에게는 이적이라니까. 말씀 성취인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인 거예요. 예. 자,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에게는 말씀이 임한다.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낸다. 단순하게 10가지 재앙은 사단 마귀를 꺾고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냈다, 이것만 말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요. 애굽화 되어져 있던 모든 틀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는 것을 그 말씀 속에는 함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 메뚜기인데요. 그 오늘은 우리는 어떠한 표징이 일어나야 될까요? 어떠한 것이 불로 타야 될까요? 예,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라는 이 아르베라는 단어는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무수히 많다, 수가 너무나 많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너무 수가 많아요. 그래서 요엘서 1장 4절 7절에도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여기 취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취하는 자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땅에서 올라온 자들이 바로 황충이에요. 메뚜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누구를 메뚜기로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바벨론을 메뚜기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메뚜기처럼 무수하게 일어나서 너희를 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강하고 수가 뭐라고요? 많으며. 이게 메뚜기의 특징은 수가 많아요.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메뚜기는 다른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을 정화시키기 위한 수많은 민족, 많은 수를 두고 있었던 바벨론을 상징한다는 것을 일단은 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계시록 9장 7절 10절에도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관은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여기도 환충이 나오죠. 근데 환충이 지금 누구를 흉내내고 있어요? 여기 금관을 쓰고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누구를 흉내내고 있는 거냐면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를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는 또 뭐와 같아요? 전쟁을 하는 수많은 적군들, 마병들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환충이 일어나요. 그러면 환충은 뭘까요? 황충. 메뚜기 때들은 뭘까요? 예,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 있는, 여기서 지금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메뚜기 때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의 언약을 갉아먹고 메시지를 갉아먹어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렇게 흔들리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는 없지만 마태복음 24장 21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그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많이 일어나. 이게요. 이 아르베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에서 왔냐면 바로 라바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 라바가 바로 여기 본문에 있는 거예요. 많은 때들이 일어나요. 근데 많은 때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습니다. 누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똑같죠. 계시록 말씀과 똑같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의 모습을 흉내내고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혼돈시킨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1절에도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던 것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다른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절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찾아봐요.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는 성경 거의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걸 읽는 이유는 이제 이번 주 강단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 펴셨죠? 1절부터 3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젖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뭐를 시인하지 못하게 만든대요? 여기 써 있잖아요. 뭐를 시인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냥 예수가 아니죠. 뭐를 믿지 못하게 만들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말은 뭘까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말하고 싶어서 요한복음 썼어요. 요한 1서 지금 4장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있어요. 그러면 굳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걸 시인하지 않는 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진 자. 그 사람들은 영이 아니에요. 거짓 영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뭐를 말하고 위함인 거라며 바로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거짓 선지자들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이쪽에서는요 예수님이 사람의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며 예수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교회에서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죄 얘기를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지금 죄 얘기를 못해요. 실제로 죄 얘기를 못해요. 날마다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교회가 죄 얘기를 못해요. 왜 죄 얘기를 못할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서 그래요. 죄 얘기를 하면 듣기 싫어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교회가 반쪽짜리 복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가 마귀를 꺾으셨다. 예수가 죄를 해서 우리를 끄집어내셨다.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셨다. 여기서 머물러 버려요.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1260일 화덕의 과정을 걸어가야 돼요. 광야의 과정을 걸어가야 돼요. 성경은 지금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때부터 세계복음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폭로의 과정, 연기와 불과 피의 여정을 통해서 애굽화를 깨뜨려 버리고 구원이 법조문의 어떤 법조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시인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시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같은 말을 하는 건데 이건 말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가 죄를 사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 누구의 죄를 용서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랑이라면 저와 여러분들 누구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인한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거짓 선지자이라서 요런 율법이 지정하고 있는 이 성도의 뭐죠? 시인되어져 가는 이 여정을요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아 하고 끝내버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는 이제부터 너희 모든 시간과 모든 시각을 어디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계복음화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열매를 강조하고 역사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처음에 서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작 애굽화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 바꾸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보지 못해요. 이게 거짓 선지자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말 못하게 만들어요. 교회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죄 얘기하지 말아야지. 웬만하면 희망적인 거 얘기하지. 이런 욕구가 많이 들어와요. 근데 진짜 강단은 여러분 우리들의 죄를 폭로하고 이 시간이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피가 일어나야 되고 연기가 일어나야 되고 불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애굽화되어져 있는 나를 쪼개고 이제 그리스도 앞으로 온전히 나올 수 있는 시인의 자리까지 우린 1260일 3년 6개월 42달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2번입니다. 자, 이 메뚜기가 너무나 많으니까 지면을 덮어두면 어떻게 된대요? 땅이 어두워집니다. 흑암온돈 공화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 마귀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을 혼돈으로 시켜요. 그래서 10장 6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의 집에 가득하니, 집은 우리 안을 말합니다. 우리 안이 완전히 율법에 묶이게 만드는 거죠. 율법에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에 묶였다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 율법에 묶여 있다라는 것은, 네. 제가 이번 주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을 뭘로 계속 판단을 하냐면 세력으로, 재정적인 능력으로 나를 판단해 버려요. 그건 내 안이 뭘로 도배되어져 있는 거라면 율법으로 도배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저와 여러분들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교회 로비에 앉아서 저 바깥을 바라보는데 바깥에 문 바깥으로 차들이 얼마나 분주하게 왱왱 다니는지 몰라요. 그다가 차 소리가 속도를 줄이는 소리가 들으면 너무 반가워요. 왜 꼭 우리 교회 들어오는 것 같아서. 근데 보면 이제 들어와도 밑으로 내려가 버리시다. 밑에 계시는 사장님들 차가 대부분 그런 소리를 내면서 속도를 줄이고 들어와요. 이게 익숙해지니까 이제. 예. 근데 이제 그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면서 갑자기 제가 뭘 봤냐면, 그렇네. 우리 교회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하나가 손길들이에요. 손길들. 어떤 손길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이에요. 문짝 하나, 전기선 하나. 또 올라가 보니까 교회 주방이 깨끗해요. 또 우리 전사님들 새벽 예배 끝나고 또 교회 또 청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우리 남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요. 맨날 기도하면서 뭐라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남은 형제에게 하나님 경제를 주시고, 우리 남은 형제의 건강을 주시고, 우리 남은 형제가 정말로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 제가 남은 형제를 뭘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서 뭐 주시고, 뭐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고 보니까 남은 형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거예요. 아까 우리 전사님 말씀하셨지만, 아니 청년들이 우리 교회 수요 예배 때 꽉 차도록, 할렐루야.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학교 아이들이 오시고, 할렐루야, 아멘. 사실 유재근 지사님 같은 경우는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오래 앉아 있는 게 힘든데 제일 일찍 오셔가지고 앉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을 문제로 보지 마세요. 내 안을 뭘로 봐야 돼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보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봐야 돼요. 근데 계속 뭘로 보는 거예요? 문제로 봐버리니까 하나님 돈 주시고 건강 주시고 뭐 주시고 이게 우리 안을 율법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예요. 뭐 잘못한 게 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가 율법으로 나를 붙잡고 있는 게 그게 죄라고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계속 묵상을 해봤더니 진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제가 이제 제주도 처음 내려와가지고 우리 저기 어떤 공복에 어떤 우리 집사님과 같이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현장 다닌다고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집사님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집에서 키우는 개 그 이가 하도 많아가지고 이를 잡으려고 벼룩약 사오라는 거예요. 알겠다고. 그 제가요 핸드폰 이게 막 내비 찾아가지고 그때 병원을 세 군데가 들렸어요. 세 군데 들렸으면 여러분 제주 시내 한 바퀴 돌았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그 약 못 사왔다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새끼 저 새끼 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나이면 저 때는 안 그랬지. 근데 그때 혈기가 있잖아요. 쫓아 들어가가지고 일단 핸드폰 한번 던지고 할렐루야. 안경 벗고 집사님이랑 맞짱을 떴어요. 그 제가 화가 참지 못하니까요. 그 끌어안고 있는 개를 끄집어 와가지고요. 깨갱깨갱 그랬어요. 그 개가 죽더라고요. 얼마나 세게 쳤는지. 근데 성격이 그랬다니까요. 예. 근데 그게 다 하나님 저를 만지시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집을 나와서 차에서 하룻밤을 잤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 나가고 새벽 예배 드리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차에서 잤어요. 이 소식을 이제 들으신 그 교회 선교사님이 저보고 교회 부엌에 좀 주무시라고. 그날부터 교회 부엌에 잤어요. 부엌에서 할렐루야. 근데 그 이 소식을 또 우리 고전사에 알아가지고 고전사님이 또 자기 집에서 자라고 아들이 지금 집에 없으니까. 제가 이제 우리 전사님 집에 형원이 집에 방에 가 잤잖아요. 근데 이제 잠만 자면 괜찮은데 첫째 날은 우리 김태기 집사님이 저에게 설교를 하시는데 8시간 하시더라고요. 앉으셔서. 둘째 날은 8시간 하시고. 야, 그 일주일요 꽉 채웠어요. 할렐루야. 아니 근데 그게요 저를 만지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저를 만지시는 거예요. 저를 제주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지화에서 제주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 만지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그 애굽의 그 집은 전이거든요. 여기가 전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전을 율법으로 너무나 쳐다봐요. 그러니까 맨날 그 나는 안 돼, 나는 못 해, 나는 우리 교회는 몇 개밖에 안 돼, 얼마 없어, 맨날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주은혜 교회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율법이 내 마음을 전복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가 거짓 메시지 집어넣지 않도록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이미 나는 받은 게 너무나 많아요. 난 가진 게 너무나 많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도 얼마나 많이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붙잡으십시오. 10장 5절에 들에서 자라나는 나무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바깥에 들은 바깥을 말해요. 바깥에 있는 나무를 다 먹었어요. 여러분들 내 안에 변화되어지잖아요. 그럼 뭐도 변화되어져요? 바깥이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10장 5절 뒤에는요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 그 우박지향 때 보시면 9장 31절 32절에 보면요 우박이 내릴 때가 보리하고 삼이 나올 때요. 이 삼이 아마 마랑 비슷한 그 섬유질이 많이 나오는 건가 봐요. 근데 그 새싹이 막 나왔는데 우박지향이 내려가 다 죽었어요. 근데 바로가 처음엔 잘못했다가 막 빌다가 확 들어섰어요. 뭐 때문에 들어섰을까요? 그렇죠. 아직 뭐가 안 나왔어요. 밀하고 쌀보리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확 바뀌어 버렸거든요. 근데 이 메뚜기장이 와가지고요 그 막 밀 싹까지 다 먹어버린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이거 보십시오. 복음이 말씀이 우리 안에 표징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 안이 변화돼요. 내 안에 율법으로 가득한 이게 죄라니까 여러분들. 이게 피 터지는 죄예요. 나를 율법에 꽉 묶어놓고 나는 이래야 되는데 나는 이래야 되는데 완전 묶여져 있는 거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내 행동이 맨날 그렇게 형이에요 형식에 꽉꽉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없어요. 이제 남아있는 거 미래 나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미래가 없으니까 고대하지 않아. 그럼 뭐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이 생명이 흘러갈 것을 알지를 못하니까 전도하지 못해요. 복음이 내 안에 충만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믿지 못하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요. 이게 미래가 없어져 버립니다. 단순하게 후대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은혜 교회가요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이 사탄이 우리 안에 율법을 살며시 심어놓는다니까요. 복음인 것 처럼하면서 율법을 심어놔요. 그래서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 해결해 주세요, 뭐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그분이 나를 뭘로 보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문제 덩어리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 위해서 절대로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우리 고은준 선생님 통해서
영감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잘했죠? 저 진짜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나무 형제를 통해서 찬양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재경 집사님 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받아야 될 것보다 사실은 주어진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 받았잖아요. 이렇게 거짓 사단이 내 안에 율법을 막 집어넣으니까 너는 이거 안 되고, 넌 이거 안 되고, 넌 이거 고쳐야 되고, 넌 이거 바꿔야 되고, 넌 이거 달라져야 되고. 그게 무슨 복음이냐고요. 내 안에 예수가 와 있는데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무슨 복음이 바깥에 그 율법의 메시지에 의해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냐고요. 내 안에 이미 넘치도록 받았는데. 그 제가 아까 로비에 앉아서 저 창문을 바꿔보는데 제 마음이 저게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자동차 같아. 율법에 모여서, 형식에 매여서, 외형에 매여서 왔다 갔다 분주하게 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내 안이 없으니까 바깥엔 기대도 못하고 더욱더 남은 것, 여기 남은 거라고 써있어요. 미래 렘넌트가 없다고요. 남은 자가 없다고요. 내 믿음 안에 남은 자가 없는 거예요. 미래는 고대를 못해. 그러니까 기도도 안 돼, 전도도 안 돼, 사랑 용서 절대로 안 돼. 그러면서 8절부터 15절에 보니까요, 이 8절부터 12절,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달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이가 생기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제가 잘못 읽었구나. 10장 10절이에요. 10장 10절 10장 10절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요 이거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걸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런 말이에요. 바로가 그들에게 호청쳤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빨리 세번역으로 우리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이제 왜 이 말이 나오게 됐냐면,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들 데려가지 말고 장정들만 데리고 나가. 왜냐하면 절기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절기는 희생제사예요. 근데 원래 바로의 말이 맞아요. 희생제사는 누구만 드릴 수 있냐면 20세 이상만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한다면 아이들은 데려갈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너희가 아이들 데려나가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게 지금 바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세히 보세요. 이거 겉으로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사실은 누가 음모가 있어요? 바로가 음모가 있잖아요. 어떤 음모?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든지 내보내지 않고 싶은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는요 항상 율법을 가지고 속여요, 여러분들을. 율법을 가지고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속여요. 그러니까 우리 주은혜교회는 율법에 묶이면 안 돼요. 율법에 묶이면 안 돼요. 영적인 눈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 바깥에, 내 미래를 율법으로 완전히 묶어놓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 이 황충과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길 축복드립니다. 황충은 뭘 예표하는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 마지막 때는 내가 뭘 듣고 있느냐,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우리 주은혜교회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왜?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교훈을 들으면 안 돼요. 사람의 전통을 들으면 안 돼요. 겉들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가 돼서 여러분 이 땅을 회복시키게 됩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말씀이죠. 근데 이거 여호와 증인의 메시지예요. 여호와 증인은 이 땅을 고치니까 그 사람들은 새하늘 새 땅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 땅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다 그래요. 그 여호와 증인은 굉장히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변화된다. 여러분, 교회는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결론입니다. 메뚜기를 어떻게 데리고 왔냐면 동풍으로 데리고 왔어요. 동풍이 루아우 플러스 키딤이라는 단어인데,
성령이라는 단어와 바람이 영이니까 성령이라는 단어와 동쪽이라는 단어와 서쪽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의 바람에 이끌려야 돼요. 성령에 이끌려야 돼요. 오늘 간단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네,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우리 주의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신다면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는 떠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는 그렇게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면서도 또 완악해지죠. 계속 반복되잖아요. 살려주세요 그래놓고 완악해지고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표정이 있어도 바뀌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령의 바람이 있는 사람은 바뀌어져요. 오늘 주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의 바람 임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얼마만큼 바뀌어야 되냐?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겸비된 만큼. 겸비된다는 말이 순종하다는 뜻이에요. 복종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만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듣는 것과 그 다음에 시인하는 것이 하나가 된다면 성령께서 듣는 것, 시인하는 것 이게 하나가 된다면 우리 주은혜 교회가 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문제로 보게 만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완전한 복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완전한 복음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내 안, 밖, 미래를 완전히 전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